저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잠시만요. 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얼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깨어있어 분별하는 세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 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기점으로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수 군중을 대상으로 저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사역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16장을 요게 딱 기점으로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다수라기보다는 소수의 무리들,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16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16장에 들어서면서 사역의 흐름을 이렇게 딱 바꾸셨다는 건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는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세 차례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을 알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런 흐름 속에 이 16장의 내용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부분을 보는데 우리 교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3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제자라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내는 그 일을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렇다면요, 요게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큰 교회가 편하십니까? 작은 교회가 편하십니까? 큰 교회가 편하시죠? 왜요? 숨어 지낼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수 군중에 있다면요, 우리가 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왜 피합니까?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을 오픈할 수밖에 없잖아요. 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는 숨어 지내면 편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제자로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맡기신 삶을 살아낸다라는 건 제자로서의 삶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군중의 삶과 다르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눠주시잖아요. 우리가 뭐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포도나무는 3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는 맺혀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가 나무에 딱 붙어 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큰 문제예요. 어떻게든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우리로 하여금, 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그 영광의, 우리 목사님 찬양하셨던 것처럼 영광의 주님, 그 비교할 수 없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 잘 바라보고 있으면 그 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름의 경종을 울려주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런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과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본문을 보셔야지 진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서기관의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 약간 정치적인 성향들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율법, 탈무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부활, 영생 이런 거 믿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두 그룹은요 그냥 물과 기름 같아요. 섞일 수가 없는 그룹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그룹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둘이 힘을 합쳤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둘이 힘을 합쳤다라는 말의 뜻이 안 나와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그 원어를 보면 관사를 딱 하나만 씁니다.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 관사를 딱 하나만 써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니까 둘이 한 무리라는 거예요.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연단의 도구,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찌르다. 누군가 콕콕 찌르는 거 있죠. 막 찌르면 아프잖아요. 유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찌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악하죠. 그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다. 청하다라고 말하니까 뭐 이렇게 정중하게 아뢰다라는 뜻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청하다란 요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 신문하다. 느낌이 전혀 다르죠. 권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 그죠?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찌르고 신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디로부터요, 여러분? 하늘. 유대인들에게요.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적인 것 말고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면 말투가 어떨까요? 신문하는 말투잖아요.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줘봐. 이런 거예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표적 좋아하십니까? 기적 어떠십니까? 다들 꿈꿔보시지 않으세요? 저 이걸 얼마나 많이 꿈꿨는지 몰라요.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많이 간구했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간구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혼자 속으로 상상하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 꿈꾸니까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된 적이 없어요. 표적 어떨까요,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면 내 눈앞에 뭔가 표적이 나타나면 예수님 더 잘 믿으실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주님께 온전히 충성할까요? 어떨까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도 다시 옛날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멕시코에 있을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이건 뭐 다른 뭘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도 야, 사람이요 악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대적하는 위치로 가요. 참 무서워요. 무슨 차이일까요? 중심의 차이죠.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고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표적을 보고도 더 잘 믿고 나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표적을 봐도 안 믿고요, 오히려요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후자의 입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전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신문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죠? 뭐만 달라요? 오늘 본문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대상만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는데 이번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똑같은 걸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15절에 보면요, 요 16장 요 앞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칠병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어요. 한번 그 장면도 한번 볼까요? 15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작. 예수의 발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다 뭐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입니다. 이게 다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리들이 보고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참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표적, 이적을 봤는데 누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을 찌르고 신문해요. 아이러니하죠. 중심의 차이라니까요.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진짜 희한한 경험을 목사님들은 다 많이 경험을 해요. 왜요? 강대상에서 분명히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도들이 끝나고 나가서 하는 이야기는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요? 중심에 잡고 있는 게 다르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맞이하고 있느냐,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를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왕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그걸 채워주는 우리 알죠? 알라딘의 램프, 지니,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 중심의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 기준에 예수님이 너무 형편없어요. 일단 겉모습, 보기에 전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외모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다 그들이 보기에는 맨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죄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특징들, 일반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저 사람들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못마땅한 겁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 메시아라는 존재는 자기들의 그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구원해 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온 기사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준에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중심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자기께 주장이 큰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놓치니까요. 내가 예수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걸 놓치고 내 의가 살아나니까 시끄러운 거죠. 싸우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는데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딱 들으면요, 아, 이게 뭘 말하는지, 표적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때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너 여기 던져봐.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죠.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죠. 이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저도 지난 한 달 동안요, 주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지금 우리 김혜원 집사님 놓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복음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요,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오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정말 요즘에 제가 그걸 좀 많이, 간증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니까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동시에 철저하게 우리가 간증 가운데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와, 이랬으니까 이렇게 했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간증이 그렇게 흘러가요. 참 속상해요. 와, 기도했더니 이거 해주셨어. 이런 차원이 간증이 아니에요. 죄인된 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행하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 오늘 우리 찬양에도 불렀잖아요. 그 오직 주님만 큰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라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수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나오니까 어때요? 주님께 따지고 들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야? 그럼 표적 좀 해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는 멕시코에 사역할 때요, 성도가 살다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죽일 듯이 들어온 성도는 처음 봤어요. 아니,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주먹으로 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은혜롭게 유목사님 설교를 그 전날 들었어요. 그래갖고요, 주여 하고 기도할까요 집사님 했더니 수그러들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를 놓치면요, 내가 죄인인 걸 놓치면요 이렇게 가요. 베풀어 보십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가장 놀랍고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에서 사랑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흘러가다 보면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당연한 걸까요? 값없이 베풀어 줬다고 그게 당연한 걸까요? 값없이 베풀어 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 남을 위해서,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목사님,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죄를 가진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16장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전 시골 출신이라서요. 뭐 우리 신목사님도 농사를 아시니까 날씨 우리 알잖아요. 아침에 날씨가 어떠면 그날 하루는 이렇겠다. 저녁에 이러면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야, 다음 날씨 좋겠네.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야, 오늘은 날씨 안 좋겠네. 야, 농사 오늘 뭐 하지 마.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희 아내는 이제 출산 이후에 아침에 몸이 허리가 아프면 여보 오늘 비 올 것 같아. 딱 맞더라고요.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야, 오늘 비 올 것 같다.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날씨는 참 잘 분별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똑같은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동일한 본문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뭐래요? 깊이 탄식하시며.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날씨 잘 분별하는데 아이고 시대의 표적은 잘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아니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깊이 탄식, 가슴 밑바닥부터 깊은 실망과 슬픔, 탄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십니까?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것,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도 잘 분별하고 너희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분별하는데 내가 와서 행한 영적인 것들,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수많은 표적들은 믿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구나.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거니. 지난주에 우연히 한 성도님과 식사를 좀 하게 됐어요. 갑자기 좀 식사를 하게 돼서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주간에 자신의 삶에 있었던 것들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최근에 차를 어떻게 하다가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차를 바꾸는데 목사님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밤새 또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그러다가 갑자기 저녁에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서는데 갑자기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금 잘 분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 필요, 제가 소원하는 것들, 저의 어떠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머리가요, 빨리빨리 돌아가요. 다다다다닥 돌아가요.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생긴 거 다르게요. 머리가 빠락빠락 돌아가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꿈을 꿨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꿈을 잘 안 꿔요. 그냥 머리를 대면요 3초예요. 하나 둘 셋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침에 눈이 떠요. 근데 꿈을 꿨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선명했습니다. 제가 잠이 팍 깼어요. 근데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꿈 딱 깨고 나서 한숨을 딱 쉬었어요. 너무 선명했어요. 이렇게 선명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이 뭐 아유 뭐 꿈 꿨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잤어요. 잠이 잘 오더라고요.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게 이렇게 개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이게 아니라 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겠다라고 싶으면 보통 그 꿈을 깨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게 뭡니까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도 이걸 나눌까 말까 하다가 에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그냥 지나가는 여정들 속에서 그 일들을 다시 복귀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소름이 돋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분별하고 있었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6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 너희는 비열하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야. 우리 주님 심하게 말씀하시죠? 예,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악하다라는 것을요 그냥 단순히 죄지었어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음란하다는 것도 그냥 도덕적으로 성적인 음란 이게 아니에요. 구약의 우상 숭배의 개념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서부터 음란함이라는 개념이 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으면 그게 음란이에요. 단순히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요나의 표적이 뭘 의미합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종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보여줄 건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이 다 내가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깨달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바뀌어져 간다고 했죠?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동시에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만 지적하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가야 될 주의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제대로 들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삶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중심에서 예수를 나를 단순히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믿어야 돼. 그때에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의 삶을 통치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도대체 주님의 의도와 뜻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처음에 설교를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 달 계획, 뭐 다음 달 두세 달 계획을 좀 나름대로 세워 놓는 편이에요. 처음에 이 본문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도무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수요 중보기도 때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하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중간에 제가 이렇게 다른 본문 하나가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야, 이걸로 해야 되겠다. 뭐 그 본문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하다가 중간에 마음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꿈을 꾸면서 제가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이제 미리 조금 정해서 보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제가 어저께 체육대회 갔거든요. 배구 선수로 갔어요. 나름 뛰고 왔는데 체력이 안 돼갖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운동하면서 계속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확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제 운동하다가 좀 다쳤어요. 게임을 뛰다가 멋지게 하다가 다치면 좀 이렇게 어디 가도 이렇게 좀 하겠는데, 준비 운동하다가 막 들어가자마자 막 다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 운동이 필요한지요. 준비 운동의 필요성을 제가 어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 놓고 이 말씀을 놓고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지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졌던 2년에서 3년으로 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열매를 맺혀져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3년째부터 열매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열매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숫자 성도가 우리가 한 100명 조금 넘는데 이게 갑자기 200명, 300명 되는 건지, 뭐 그건 뭐 사실 목사님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어제 그러면서 느꼈어요. 근육을 키울 때는요,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준비 운동이 안 되면요, 다쳐요. 근육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계속 담임 목사님 수요, 새벽, 뭐 금요, 주일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왕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모시고 계십니까?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뤄가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지불놀이 해보셨죠? 불깡통 해보셨나요? 지불놀이.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사투리로 간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불놀이 할 때에 소나무를 1년 전에 소나무에다가 낫으로 베서 상처를 내놔요. 그러면 그 상처에서 진액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둬요. 그럼 내년에는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그걸 딱 도려내서 불깡통에다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불이 안 꺼져요. 화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세지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다들 저보다 연배들이 한참 위실 텐데 안 해보셨어요? 도시 사람들이구나. 예, 저는 촌 사람이라서요, 이걸 많이 해봤어요. 산에 가서 직접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전히 여러 고난들이 있어요. 여전히 고난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지율이가, 저 막내 아들이 이제 4살인데 유튜브 예배에서 막 뭘 배워왔다고요. 막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방언을 하는 건지 뭐라 궁시렁궁시렁 대요. 잘 들어봤더니 로마서 5장 4절을 지가 이제 암송을 들었나 봐요. 배웠나 봐요. 그 뭐라 하는데,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이거를 방언으로 얘기하는, 무슨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 있죠. 가슴에 탁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수많은 연단들, 그잖아요. 어려움들.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정말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성도님들도 힘들고 우리 목사님도 왜 이렇게 힘드실까? 다 목회자들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다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 맺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손에 다뤄지기 위해서는요,
내 상황, 내 환경 속에서 내가 깨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그들 스스로 패역함을 선택하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불명예스러움이 우리에게는 있느냐,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제가 꿈을 꾸는데 너무 섬뜩한 거예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 리더십들을 공격해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목회자들을 그렇게 치열하게 공격해요.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한다니까요. 깨어 계셔야 돼요. 그냥 3주년, 와 우리 3주년 왔다, 이거 아니에요. 저희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한 주 전에 비료값이 10,000원 했대요. 근데 이제 한 주가 지나자 16,000원이 되더래요. 농사 짓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값,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요, 이제는 그 한 나라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코로나가, 옛날에 패스트라는 전염병은 그 유럽에서만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어때요?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온 세계로 가지요.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서 한 나라의 소식이 다른 나라의 일로, 그냥 그 나라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나에게 허락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여기며 나아가고 열매를 맺혀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받았던 마음이 뭐였냐면, 주님,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2가지를 집중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냥 읽는 것 말고요. 여러분, 읽다 보면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때 있으시죠? 그냥 눈으로는 읽고 가고 눈만 읽고 아무 생각이 없이 뇌파가 0이 돼서 그냥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있죠? 그건 말고요. 묵상해요.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이란 말이 되새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의 깨어있음에 대해서 기도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찬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훈련이다. 제가 청년들 제자 훈련 시킬 때 누누이 했던 그 말인데, 이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이다. 마음 주시면 하고 마음 안 주시면 안 하고, 언제는 뭐 마음 주셔서 했고 뭐 마음 안 주시면 안 하고, 우리가 뭐 언제 마음 따라가는 존재였습니까?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우리한테서 선한 게 나온 게 없잖아요. 철저히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열매를 3년째부터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성도 수가 늘어날 건지, 뭐 갑자기 성도님들의 고난이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들이 사사삭 풀어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일회적인 열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깨어서 분별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요, 좋을 때 주일날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요. 확정한다는 건 뭐예요? 깨달으니까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기억하고 내 기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기에 있어서 깨어 있으면서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3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두 가지를 먼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립 예배를 앞두고 또 그 중간 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더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구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 바라고 예수만 구하는 깨어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목회자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루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붙잡게 하십니다. 주님,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마땅히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냥 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성실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를 확정하고 확정짓고 깨어서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1000시간 연합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1000시간 채우면 복 줄 거야. 아니요.
그러면 그 이유는요? 그거가 아니라요. 담임목사님이 이게 천시간 연합기도회를 하자고 하시는 의도가요, 그게 아니라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자고요. 그냥 천시간 이거는 그냥 목회적인 차원에서 좀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더 모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의 의도가 뭐냐면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자고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자고요. 그런데요, 동시에 여러분 이 시기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천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로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왜 주님과 친밀해진다고 하면서 왜 주변 사람들을 못 볼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주변을 못 봅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천시간 연합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 이웃과도 내 주변과도 가까워지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겠습니다. 나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이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여,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안에 다른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천시간 연합기도회를 주님 작정했습니다. 그냥 이벤트로 이것 채우면 복 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입니다. 주여, 이것을 귀하게 여겨주시옵고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창립 3주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작년과 올해 이렇게 두 번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시는 마음이 좀 다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번 창립 예배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오직 아멘 하라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가지가 너무 많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아멘 하는 것.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 성도의 구성원, 아니요,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창립 예배 가운데 찬양도 있고요, 특송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 축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모든 순서들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창립 3주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립 3주년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특송과 영상과 말씀과 축사와 모든 순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주님만 드러나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워서 주님의 뜻대로 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손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열매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열매의 내용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역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에는 주님 우리가 힘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만이 마음껏 나타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깨어있길 원합니다. 더 살아나길 원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필요 영역이요, 반주자예요. 반주자는 그냥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연주 뭐 전공자, 뭐 음악하는 사람이 와서 아니요, 그런 자가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아는 사람이 반주자로 세워져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때요, 여러분, 첫째 주 고정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다음 주에 또 누구를 섭외해야 돼요. 이게 매주마다 참 힘들어요, 매달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김주현 집사님이 새벽하고 수요일을 주일을 고정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건강이 안 좋아요. 제가 늘 죄송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몸이 안 좋으심에도 너무 귀하게 헌신하거든요. 사실 수요일도 새벽 나오고 또 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대체를 해드려야 돼요. 보호해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오늘은요 좀 반주자 놓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실래요? 하나님, 고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음악 잘 못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잘 믿고요, 그리고요 성실한 자예요. 우리 집사님 참 성실하시거든요. 성실한 자.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매달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섬겨줄 반주자, 그리고요 새벽 예배 함께 도울 수 있는 분, 수요 반주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좀 보내달라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음악 띵까띵까 연주한 자가 아니라요, 아버지 예배하는 성실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버지 그 예배를 섬길 자가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성실하게 매달 첫째 주 금요 성령 집회를 섬길 수 있는 분, 그리고 너무 수고하고 계시는데 김주현 목사님을 더 수고를 덜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새벽 반주자, 또 수요 중보기도에 섬길 수 있는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성실한 자, 하나님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게 올라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반주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이 예배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주방관리 팀원이 좀 필요해요. 본격적으로 식탁의 교제를 할 건데 이제 뭐 주일은 뭐 여러 또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토요일에 재료를 손질하고 도와줄 팀원들이 좀 필요해요. 김기인 고사님이 혼자서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분들, 뭐 제한 두지 않아요. 하나님, 주방관리 팀원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새벽 전도도 그렇고 화요 전도도 그렇고요, 하나님 전도의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방관리 팀원들, 또 새벽 전도, 화요 전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 견고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방관리 팀원들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새벽 전도, 화요 전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각 개인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안수석 권사님 딸 김혜연 집사님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신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김혜연 집사님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부어있는 것들이 더 이상 붙지 않고 가라앉아서 수술한 부위가 잘 봉합되어지고요. 그 이후에도 뇌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수술 후에 전혀 후유증이 없도록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여기 환우 기도문에 나온 것들을 좀 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같이 여기들을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